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 성도가 된 우리들이 물질, 돈 취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왜 그러노? 제 형님이 욕심이 많아서 내게 의당 나누어 줘야 될 재산까지 혼자 가지고 나누어 주질 않습니다. 선생님, 명령 좀 해서 우리 형님이 내게 줄 수 있어야 되는 물질을 공평한 분배를 하도록 명령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대답하신 다음에,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가지는 자들은 어리석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다. 그 해에 추수가 너무 잘 되어서 많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랬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기를 적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이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필요한 모든 생활 필수품도 많이 준비해 놓겠다. 그리고 그는 창고를 짓고 많은 곡식과 좋은 생활 필수품들을 쌓아 놓았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 영혼을 찾아서 명령을 한다. 영혼아, 여러 해 써야 될 쓸 수 있는 물질 많이 쌓아놨다. 그런 거로 너는 안심하고 평안히 먹고 쉬면서 재밌게 살자라고 영혼에게 명령을 했다. 이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 생명 내가 불러가겠다. 내가 쌓아놓은 그 재산 무엇이냐? 라고 하셨다. 오늘날 땅 위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이 많은데 하늘나라를 위하여 재산을 쌓을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꼭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도적질에서 부자 된 사람도 아니고 농사가 잘 되어서 부자 되었다는 거 보니까 노력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땀이 묻은 돈으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은 돈이 모일 때에 정신없이 우물쭈물하다 곡식을 썩여버리는 자가 아니고 계획을 세웁니다.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이 많은 곡식 한 알도 썩지 않도록 잘 간수해 두자. 그리고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과단성 있는 용기를 가지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곡식도 쌓아놓고 여러 해 먹을 것 입을 것 생활 필수품 다 쌓아놓았다. 보니까 계획도 있고 준비도 할 줄 아는 사람 같습니다. 또 하는 말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입고 쓸 것 다 준비했으니 편안히 먹고 입고 재밌게 살자 하는 말을 보니까 인생 재미있게 살 줄도 아는 사람 같습니다. 어느 면으로 따져보아도 인간적으로 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계획이 있는 사람 같고 용기가 있는 사람 같고 놓을 줄도 아는 아주 인간 재미도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니 지혜로운 사람처럼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리석다는 말씀한 그 숨은 뜻을 전하림대로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왜 이 부자가 어리석었노?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입니다. 자기가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겠다 계획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남자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여자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나시기 전에 계획하고 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한국에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 여자로 났으니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또 우리의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번 줄만 아는 교만쟁이였습니다. 자, 농사가 잘 되었다. 여러 해 쓸 것이 있구나. 큰 창고를 짓자. 그러면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 이 사람이 씨를 뿌릴 시간에 뿌리고 거름을 줄 때 거름을 주고 풀을 뽑을 때 풀을 뽑고 소독할 때 소독하고 자기 한 일도 많은 것 같으나 크게 네 가지가 없으면 곡식이 한 알도 거둘 수 없는데 첫째,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곡식을 심은 땅,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땅에 심었습니다. 종자, 곡식 종자, 자기가 생명 있는 종자를 만들어 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있는 종자를 주신 것을 심었습니다.
심은 다음에 햇빛이 없으면 생명은 절대로 없는데 햇빛을 누가 지었습니까? 금년에 우리 한국에 과실이 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너무 장마가 길어서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래도 값은 작년보다 3배나 비싸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햇빛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비와 이슬과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야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더 잘 맺을 것 같아도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야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곡식이 뿌리를 점점 깊이 박아서 영양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비는 누가 내리셨고 바람은 누가 불게 하셨고 이슬은 누가 줬습니까? 풍년 곡식을 거두었다는 것이 땅이 있었고 생명 있는 종자가 있었고 태양빛이 있었고 비와 이슬과 바람이 있은 것은 인간의 힘이 절대로 섞인 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는 때를 놓지 않고 씨를 심었고 거름을 주었고 풀을 뜯었고 소독한 것은 지극히 일부분의 노력이 섞인 것뿐인데 자기의 힘도 거름도 필경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에 이 부자는 자기의 계획이 지혜롭고 자기의 노력이 굉장해서 풍년이 된 줄 알았으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셋째로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말의 뜻이 뭐인고, 많은 곡식을 쌓아둘 수 있는 곳이 자기가 큰 창고를 지어 놓으면 거기만 쌓아둘 곳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은행에 저금하면 내 집에 둬두면 도적이 올는지 몰라도 은행에는 도적이 못와. 든든할 거야. 그래, 든든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생기면 지진이 일어나면 은행도 없어집니다. 저는 지난 3월 6일에 여행을 떠나서 7월 6일 122일 만에 본국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이태리 폼페이를 한번 시찰을 했습니다. 그 폼페이에 가보니까 13km 떨어진 산에서 화산불이 터져 공중으로 올라올 때에 그 불을 보고 도망간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았는데 술 먹고 취해서 더러운 음란 절범하면서 뒹굴다가 도망 못 간 사람들이 그 화산에 올라갔던 연기처럼 섞여 올라갔던 바위들이 녹은 채가 폼페이 시를 와서 뒤집어 엎어서 그 채에 깔려서 다 죽었어요. 화산 터져서 그 용암이 흘러내려와서 덮은 게 아니고 공중에 떴던 채가 와서 덮어서 다 죽었는데 가만 보니까 답답한 죄값이구나. 그 음란, 무시무시한 더러운 음란, 거기 사진과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 끔찍하고 더러워. 그 지진이 일어나면 은행이 뭡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에 전쟁에 만일 치는 날이 온다면 아끼고 아꼈던 10억, 100억 코 한 번 흥 풀어보는 휴지도 아니야. 없어져 버려. 땅 위의 재산은 안전히 두어둘 것이 없는 것을 몰랐다 그 말이야. 우리가 잘 아는 일, 예수님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동방의 박사님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 생명의 구주인 줄 믿음으로 엎드려 절을 하고
절할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귀한 재산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거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만일에 그 재산이 없었다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에 가난한 요셉이 아기를 다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여비를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박사들이 예수님 애굽으로 피신 가서 쓰셔야 되는 것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바치는 조목도 있지만은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곳에 써주시는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부자는 재산을 쌓아두는 곳 장소를 잘 몰랐다는 바보라 그 말. 넷째로 이 부자는 돈의 힘을 지나치게 굉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집, 자동차, 아들, 딸의 생활비 아울러 교육비 다 뒷바라지해 줍니다. 돈은 예배당 짓는 데도 필요하고 사랑의 집 짓는 데도 필요합니다. 선교 사업에도 필요합니다. 돈의 힘은 굉장합니다. 그러나 돈의 힘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돈의 힘은 육신은 편안하게 하고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으나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느냐? 마음의 평안이 도망갑니다. 도적 만날까봐, 사기꾼 만날까봐. 돈이 많으면 마음의 진정 평안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의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절대 없습니다. 하물며 영혼을 향하여 내가 많은 돈을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영혼 보고 잘 살자고 해봤습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됐습니까? 돈 가지고 영혼 잘 살아 영생시키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노? 돈의 목적을 바로 세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돈은 귀한 것인데 귀하게 쓰면 귀하고 악하게 쓰면 가장 더러운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면 귀하고 약한 자 붙들어주는 데 쓰면 귀하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면 귀하지만 춤추며 음란죄를 범하는 돈이 무엇이 귀합니까? 편안히 놀고 먹고 즐기자 하는 말은 향락을 위해서 돈을 쓰기로 목적을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돈만 있으면 생명이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여러 해 쓸 것이 있으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1초도 어김없이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이 예고 없이 오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산 취급을 바로 해야 되겠는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재산 취급을 바로 해야 되겠는데, 재산 취급을 바로 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 말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얻는 것도 많으나
돈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돈을 잘못 쓸 때에, 돈을 잘못 쓰면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골동품 사기에, 골동품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이 자손 만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돈 모으는 재미 때문에, 돈 모으는 재미에 10억이면 12억, 20억 모으고, 이 욕심은 땅덩어리보다 더 두텁습니다. 이렇게 돈 모으는데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제일 첫째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쟁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의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부터 잊어먹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은 없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복은 허수아비요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둘째로 돈 치우를 잘못하면 양심이 병이 듭니다. 사람은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양심이 깨끗해야 사람이지, 얼굴은 사람이고 마음은 짐승처럼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의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병들고 양심이 죽으면 짐승보다 더 더러워지고 악독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의 가책도 들어받았는데 가만히 있어, 장로님들도 그러는데 뭐 집사가 먹을 거 뭐야, 이러고 해서 꽉꽉 누르고 욕심을 채우면 한 번, 두 번 지나니까 그 되면 돈만 들어오면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양심의 병들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돈을 취급을 잘못하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양심이 죽어버리는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돈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의리를 잊어버립니다. 의리가 뭡니까? 형이 아버지에 물려준 재산 먹을 만큼 먹고 동생을 줄이 만큼 줘야 되겠는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 안 줍니다. 아까워서. 동생의 형제 의리가 무너졌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부모님께 대한 자식의 도의가 없어집니다. 돈의 욕심이 지나치면 친척도 없습니다. 돈의 욕심이 지나치면 나라의 백성의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세금 바치는 걸 안 바치려고 애를 씁니다. 한 걸음 나라가 돈 잘못 쓰면 사람을 잊어버리자갑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와서 아양거리는 사람은 친절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인간은 이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관계가 있는데 윗사람의 칭찬 듣고 아랫사람의 존경받으면 사람의 값이 있고, 윗사람에게 책망 듣고 아랫사람의 미움 당하면 광야에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사람 인심 잃어버린다는 것, 인심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워지는지 모릅니다. 불행이 옵니다. 또 돈의 눈이 어두우면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왜 생명을 잃어버립니까? 인격이 먼저 무너집니다. 돈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돈을 쓰지 못할 때 함부로 쓰면
그 인격이 기둥이 무너집니다. 인격의 기둥이 무너지면 이 여자 이 남자 함부로 따라 사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개인 소득이 60불밖에 안 되는 지구덩어리 마지막 거지 생활할 때에는 이혼하는 눈이 적었습니다. 지금 개인 소득이 5,500불이 넘어가고 좀 잘 살게 되니까 이혼율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잘못 모으고 잘못 쓰기 때문에 인격이 무너진 사람들의 가정도 무너지는 겁니다. 필경에는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돈 잘못 쓰는 것 때문에 얻는 것보다 기분이 좋고 춤추는 때는 좋은지 몰라도 잊어버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손의 덩어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계단으로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재산 취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내 몸도 내가 먹고 있고 사는 전부는 내 노력으로 건강하고 내 노력으로 부자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쓰는 만물 다 주님 것일세. 여러분,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보면 없이 여기지 말고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없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보다 약한 자를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원컨는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 내가 입은 옷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중에 일부분이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 우리 돈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합니다. 뱅뱅 돌아가는 놈이 돈인데 오늘은 최 씨 집에 있다, 내일은 김 씨 집에 갔다, 그다음 박 씨네 집으로 갔다. 금고에 아무리 쇠를 이중으로 잠궈놔도 돈은 가만 못 있습니다. 언제나 나갈 때가 있으면 나갑니다. 이 돈이 나갈 때를 찾는데 바로 내보내야 행복이 있지. 내보낼 만한 때 내보내지 못하고 행패를 당하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큰 불행이 옵니다. 돈의 성격을 알고 우리는 돈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돈의 힘은 제한된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돈의 힘은 마음의 참평안도 못 주고, 돈의 힘은 하나님께 참영광도 못 돌리고, 돈의 힘은 내 영육의 행복을 돈의 힘으로만 못 가져와. 왜? 하나님 없는 돈은, 하나님 잊어버린 돈은 저주만 가져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돈은 일전도 귀하고 하나님 안 모신 돈은 억만금도 더러운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돈이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문제 해결을 가질 수 없고 생명을 잠시라도 연장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사업을 하셔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돈 따라가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자고 말이에요. 땀 흘리고 놀고 얻어먹지 말고 땀 흘려서 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구나. 그런 거로 내가 오늘 너에게 이만한 것 더 하시리라. 제가 오는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 되자 하는 말로 사보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받고 양심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양심에 지혜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무가 있고,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와 아들, 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쓰려 하는 자는 파괴자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자여 교회의 말썽꾸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무를 위하여 의무의 열매 맺기 위해서 물질을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보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인격에 튼튼한 기둥을 세워주시고 그 몸에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형제 친척 사이에 화목하여 인심을 얻게 하시고, 인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모르, 인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심을 얻어 윗사람의 사랑 득받고 아랫사람의 존경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의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집도,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생활비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머리가 좋아 좋은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은 줄 아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다음에는 의무에 충실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대한 자식의 책임,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책임, 교회에 대한 신자의 책임, 책임에 등한한 자 꿈에도 없게 하시고 책임에 충실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것 누리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누리면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부자가 되도록 우리 충현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육간의 부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랑의 집도 지어야 되겠고 세계 선교도 해야 되겠고 천국 일꾼도 키워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영혼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더러운 욕심에 눈이 어둡지 말게 하시고 교만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수를 지키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만은 안 되겠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물질의 힘을 알고 내가 할 책임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세상 왕을 이기는 힘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물질 취급을 올바로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손만대가 천국 건설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